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3대 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는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렇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수장절은 성막절, 초막절, 장막절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절기에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데 3차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두 번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아왔다? 은혜로 살아왔다. 현재도 하나님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세 번째는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이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3대 절기, 3차의 절기에 있어서는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너는 뭐라고요? 하반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특별히 감사를 해라는 거죠.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래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게 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여기까지 온 게 누구의 은혜냐? 내가 이끌었지 않느냐.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할 나다,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나를 인정하고 그 내 앞에 절대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창조주세요. 그러니 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뭐하러 그렇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은혜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또 맥주절을 지키라. 16절에도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지 않으면, 하늘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거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뭘 첫 번째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데 우리는 농사 짓지 않고 다 직장 다니고 뭔가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다른 일을 하고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추수는 농사에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추수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요, 거의 우리가 1년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정해 놓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고 하나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고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건강도 공급해 주었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었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신뢰하기를 원하셨고 절기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그때의 구속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나를 인정하고 늘 너희는 내게 특별히 이날을 제정해서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곡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출이 부족해서도 아닌데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과거의 인도하심은 정말 지나간 과거는요. 확실히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인정이 돼요.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고
구속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때마다 은혜를 베푸셨고 때때마다 지켜주셨고 때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미래의 삶도요. 미래의 삶도 그렇게 지금에 걱정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에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로 힘든 풀리지 않는 더욱더 악화된 것 같지만 보이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진짜 현재의 삶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왜 지금의 삶은 내가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에도 하나님 현재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요 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삶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나님 왜 이 기도가 이렇게 더딘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지금 있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정말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현재의 삶에 이런 부분 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제재인가요?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닥쳐온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가요? 답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감사하지만 현재의 삶에서 정말 이것도 네가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렇구나. 믿음으로 드리는구나. 감사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믿음으로 드린 그 역사가 정말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본 역대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21절부터.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2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다 나라에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유다 나라에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 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지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러죠? 그런데 이 유다 나라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은요, 얼마나 지금 몇 나라가 연합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다를 보니까, 저 바다를 보니까 연합군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연합군을 인하여 어떻게 해볼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그 연합군을. 그래서 이제 망했다. 사람들은 다 연합군을 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해요. 자, 여호사밧이 택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자 20장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부터 합니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저희가 골짜기 어기 여호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올 때예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 마주 나아가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 나아가라. 놀라지 말고 저희를 마주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마주 나아가래요. 뭘 무기 들고 전쟁에 나가서 너희가 싸우라 하지 않아요. 그냥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기도 들지 않고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딱 마음에 들어온 게 있어요. 성가대를 조직해야겠다. 찬양대를 조직해야겠다 그랬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놀이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 믿음 가운데서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크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그렇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래와 뭐가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대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 사람을
치게 하셨대요. 다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지? 정말 미래도 하나님이 이끄셨어. 분명히 그렇게 이끄셨어. 그래, 내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하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 그래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일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이끌어주셨고 공급해주셨어. 힘도 공급해주셨고 건강도 공급해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런 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미래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요, 현재의 문제인 거예요. 현재, 삶에. 도대체 지금 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할 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그 자비하심이 영원한 것을 믿고 감사할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믿는 믿음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늘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아멘? 구원이 뭐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신라도 저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준 상황에서 그들을 갖다가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그들을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옥에 지하 감옥 깊은 감옥에다 발을 착고에다 채워가지고 가둡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신라가 뭐 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정신을 못 차려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다 피투성이 된 그런 상황에 지하 감옥에 착고에 딱 발을 채워진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요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이고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요 그들은요 뭐해요? 찬송해요. 감사해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러죠? 욥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착고를 부르셔요. 누가요? 하나님 부르셔요. 다 자유케 해주셔요. 옥토가 움직이더니 착고가 다 풀려. 그들의 신라와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착고를 다 불러주죠. 자유케 하셔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감사를 창출해내고 감사로 영광 돌리면 기적을 창출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요 잠을 자지 않고 그 성을 지킨다 해도 헛된 거라고 말씀해요.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유케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착고는 풀려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기적이 나타나요. 현실에 우리의 삶에 이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놀랍게 하나님 저 이 일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픈들, 아무리 힘든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할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다 담당하신 그때의 그 아픔과 고통, 정말 비방, 그 앞 희롱당하는 모든 것들, 그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 속에서 감사를 할 줄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요,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소경들이, 문둥병자들이, 네, 한촌에 들어가셨더니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요. 왜? 무리수에 낄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10명이 합심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요, 안타까워서 그들을 고쳐주셔요. 다 불러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중의 무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둥병이요. 섞여 살다 보면 다 옮길 수도 있고,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병,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절대로 무리 속에 낄 수가 없는. 그런데요, 고쳐주었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는,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나았어. 이게 웬일이야. 사마리아 사람만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춰서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합니다. 엎드려 살해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봉투를 뭔가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집으로 먼저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너무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탄은요, 감사를 할 줄 모르죠. 절대로 감사할 줄 몰라요.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감사해.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물질로만 드리는 것은 또 감사가 아니지만, 정말로 이 날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성도의 근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끄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과거,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우리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늘 감사의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